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편 14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제사장 집에 하녀를 보고 막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통곡하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전에 아는 예수님 아니고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뒤에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하녀가 그래도 벌벌 떠는 베드로, 대제사장이 막 이야기를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안전베일을 고쳤으니까 정말 그 안전베일 뛰어다니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목이 베드로에게 집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런 이야기는 내가 어떤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내 안에 얼마나 일하실까, 그걸 믿음에 따라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암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뭐가 문제가 돼?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참 하나님의 존재로 믿고 우리서 역사하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다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어떨 때 환자를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너희 이 환자를 못 고치겠는데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믿음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뿐만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때때로 병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병이나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두려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예수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형편만 생각하면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사냐면,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많은 걸 가지고 해서 그걸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일하지 않을 것 같고 돕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제3책을 보냈습니다. 참석하는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드리려고. 그런데 그 인기가 너무 좋아져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책을 주문해서 우리가 책을 팔리게 됐는데, 그 죄사함에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그 제목이 책인데, 그 제목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죄에서 벗어나지 뭐 늘 죄인이 돼서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제목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버렸습니다. 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내가 죄 속에 방황하고 헤매다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칸타타 참석하신 분들 15만 명쯤 되는데 미국 사람 참 신사라 책을 주니까 무료로 우리가 선물로 줬는데 우린 부부니까 하나만 가져가겠다고, 같이 읽으면 된다고, 고맙다고.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이 4명이 왔는데 우리 넷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실제로 15만 명이 넘는데 10만 건 가지고 더 좀 몇 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주문을 받았는데 한 10여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인쇄를 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죄사함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자신도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알아도 참 내 마음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하고 이론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아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내가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밝은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들 속에 옛날에 볼 수는 크고 많을 수 있는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칸타타 책을 한 권 얻어가지고 가서 읽다가 밤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성도가 200명인데 우리 성도에게 전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쩌면 200명을 구할 수 있나, 그런 질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모두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보내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의 길을 여는 걸 볼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책을 10만 권 보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더 이상의 하나님 물질로 공급해 주는 것 너무 감사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처음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큰 일에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 일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돕고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시작할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합창단들이 자꾸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 큰 합창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지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뭔 생각이냐면 만일 이 합창단이 복음을 위해 노래하면은 하나님이 또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공연 끝난 때마다 우리는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게나 길게나 복음을 전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20분 30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합창도 좋았지만 말씀이 더 좋았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을 읽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만일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보고 대제사장의 그 권세나 능력만 본다면 두려워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만약 제사장의 능력만 본다면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부인한 베드로, 능력만 봤을 때 그렇고 실제로 살아 우리 지키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옥에 갇혀놓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론으로 예수님 잘 알고 우리 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알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은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이론도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고 내 생명이 되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여전히 죄 속에 빠졌다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면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 그 사 잘 모르는 사람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기쁨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마약을 하지 않으려 도박하지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내쫓듯이 내 마음에 어둡고 악한 마음을 내쫓아서 밝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상에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피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하늘나라 약속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까울 것 없고 내 자신 다 드려도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몸 지키기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짜 우리 죄를 구원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그는 예수님 사랑에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에게 하나님의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보고 듣는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이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여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적으면 여러분 약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이제 다시 옛날 베드로 요한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고 정말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껍데기는 우리 몸이죠.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